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목회사관학교를 섬긴 지 9년째인데 9년 만에 오늘 수업을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있어야 합니다. 딸과 아내가 그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격리되어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오늘 하루 주님께서 사관 생도들과 또 강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어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국민들의 선택은 보수의 편이었지만 절묘한 시점에 있어 누구도 당당하게 승리했다고 말하기 힘든 지점에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사인처럼 보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 날을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70년 후에 기생의 노래같이 되어 다시 기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왕들의 평균 수명인 70년 동안 두로는 잊혀질 것이다. 그 70년이 차면 재기하겠지만 그것은 한물간 재기일 뿐 두로는 이런 노랫말 속의 주인공 같을 것이다. 잊혀진 창녀야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녀 보아라. 전에 부르던 노래, 자주 부르던 노래들을 불러보아라. 행여 누군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70년이 차면 두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게 온전한 회복은 아닐 거다. 아니다. 그렇게 뉘앙스를 가지면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시겠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갑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런데 여기 오늘 묵상의 주제가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뒤가 영 맞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리니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가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것이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죠?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 다름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보실 것이다. 그녀는 전에 하던 무역일 매춘과 같은 그 일로 돌아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자에게 자신을 팔 것이다. 화대만 주면 누구와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와 난잡한 거래를 벌일 것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게 이들의 영적인 회복에 의해서 돌보심이 되어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두로는 하나님이 돌보셨는데 보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전에 하던 무역일 매춘과 같은 그 일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원래 장사꾼으로 돈 벌었던 두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두로가 다시 해상무역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그 일에 그들은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가 왜 이래? 라고 하는 궁금함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데 왜 저런 사람을 돌보아? 이런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진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돈 전부는 하나님께 넘겨질 것이다. 제 몫으로 저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벌어들이는 이윤 전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풍부한 음식과 최고의 옷을 마련해 주는 일에 쓰일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신 이유인 거죠. 하나님이 돌보심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두로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은 두로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로를 돌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위해 두로를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지만 그것이 헛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두로처럼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열심과 헌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헛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데 그 돌보심은 자신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통로로만 쓰여질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제목을 제가 오해라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해하며 그들이 많은 돈을 버는데 아니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문화를 따르며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벌어지는 일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요. 참으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안타깝고 불쌍한 이들이라는 거지. 오늘 아침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종으로 시대와 문화와 역사를 분별하여 증거하는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사 한학교 생도들이 이것을 분별하여 바로 증거하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진실로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해하여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깨뜨려 주시고 오직 진리를 따르는 종이 되고 오직 진리를 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뭔가 저 사람은 다 잘 돼. 그런데 그의 삶이 정말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그런 길을 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걸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돌보심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돌보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정말 진리를 따르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